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5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봅니다. 16대 요시야가 그 아름다웠던 신앙으로 꽃피웠던,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아름다운 신앙을 꽃피웠던 그 시기가 이제 저물고 그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회유하고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에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는,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인데 그걸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시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신앙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것, 솔로몬 성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믿어요.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더 이상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고여 있으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에게 진짜 성전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고인물 돼서 종교인 돼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징계가 아니고 그냥 심판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우리에겐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재앙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바벨론 풀무 속에 넣으시고 그들을 재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내가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걸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재건축이라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 하나님은 바꿔 쓰지 않으십니다. 아예 새 것을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존 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지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 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군대들도 남아있죠. 군대 지휘자들도 남아있고 유다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바벨론에 대적하는 반란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 바벨론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다 처단해버리죠.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거의 뭐 독립투사 같은 거의 그 정도의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당연하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끝까지 바벨론 왕을 대적하다가 전부 다 바벨론 왕이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죠.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여기저기 반란군들이 남아있으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2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사람들 중에 관리를 하나 뽑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이제 미스바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든 이 국정을 돌아보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그달리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달리아가 그 찾아온 군대 장관들과 지휘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 반란 일으키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 잘 따라라. 그럼 너희들 평안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 일으키면 누가 골치 아파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리더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통솔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첫 번째는 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화가 나면 찾아와서 이 나라를 또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그달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당시의 대세는 이미 바벨론이거든요. 국제 정세 전체가 바벨론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슬렀다가는 문제 생기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순리를 따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달리아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이 그달리아가 신앙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상황과 국제 정세를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달리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하난도 있고 다누메시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이 그달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달리아를 암살해버려요. 그달리아만 암살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전부 다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 요하난, 그리고 다누메, 스라야, 그리고 야스냐,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 독단적으로 10명 데리고 그냥 갖고 일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 죽이고 나서 뭐 했냐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무력으로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무력으로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강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유력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23절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군대 지휘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기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국민들을 이끌고 강제로 아람으로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이스마엘이 아람 왕에게 사주를 받았어요. 너 그달리아 죽이고 백성들 데리고 오면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그런 거예요. 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회유에 넘어가서 그달리아 죽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군대 지휘장관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리고 나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휘자인데 지휘자를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요하난하고 이스마엘이 붙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강제로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다가 요하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전부 다 요하난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여기 남아있던 자기를 따르던 10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하난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아람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요하난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하난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뭐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오늘 본문 지금 찾고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사이에 끼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하냐면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6절 말씀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왕은 끌려갔지만,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전복시키려고 하던 이스마엘도 아람으로 도망갔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여기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서 우리가 그 뜻을 들으면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는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과 11절 시작.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마엘이 사고치고 도망갔지만,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소식 들으면 와가지고 이 땅을 진멸시킬 것 같이 생각 들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을 지켜주겠다. 근데 좀 전에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땅이 지금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망하고 시드기야도 잡혀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안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으면 좀 전에 지켜줬어야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는 망했고 이스마엘은 아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도망가 버렸고 우리는 이제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붕 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물어보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남아있으라고 하니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뭐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그래요.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 자기들이 방금 전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복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기 남아있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너는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16절에 보면 칼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이 찾아가서 그 재난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거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이다. 아예 저주의 말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예레미야 43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만한 자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니 상식적이지가 않아.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지금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루살렘 성도 다 타버렸고, 그런데 여길 남아있으라고 하니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뜻을 물을 때는 좋든 좋지 않든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좋아요. 우리도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버리면 살든지 죽든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골골자 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요한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했어요. 그 멸망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달리아는 누구를 따르자 그러고, 바벨론을 따르자 그러고, 이스마엘은 누구를 따르자 그러고, 아람을 따르자 그러고, 그리고 요하나는 누구를 따르자 그래요? 애굽을 따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모습은 애굽 아니면 아람 아니면 이 바벨론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왜?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뭘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을 의지하다고 하는 그달랴 죽었고, 아람을 의지하자고 하는 이스마엘 실패하고 아람으로 도망가 버렸고, 애굽 의지하자고 하는 이 요하난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보내서 이 애굽 땅에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살거든요. 그 다바네스를 완전히 밀어버려요. 그냥 싹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세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 올라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던 걸 찾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의지하던 걸 찾는다고. 그게 영적인 DNA예요. 영적인 DNA.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걸 의지하고 들려고 거기를 찾아가려고 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틈만 나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지금 예레미야에 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에도 애굽에 가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바벨론은 지금 강대국이긴 한데 바벨론을 맞설 수 있는 건 애굽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껴있어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어떡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미국 말 들자니 중국에서 그냥 원재료도 안 줄 것 같고 수출 수입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60%가 중국이라며요. 중국말 안 들으면 수출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눈치 봐야 되겠는 거예요. 여기 눈치도 봐야 되겠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겠고 양쪽에 껴있는 거예요.
미국 손 안 잡을 것 같으면 중국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고, 중국 안 잡을 거면 미국이라도 잡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안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레미야 마찬가지예요. 예레미 시대에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하나님을 봐요? 중국을 주시든가 아니면 미국을 주시든가 걔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주시든가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 항공기 운전하는 사람들은 좀 덜 그런데, 왜냐하면 항공기는 기장, 부기장이 둘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또 한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투기 같은 걸 운전할 때는 혼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기 운전사들이 운전하다 착각을 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대요. 그걸 버티고 현상이라 그런대요. 버티고 현상. 영어로 버티고인데 우리나라 말로 버티고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처럼 들리는데, 버티고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전투기를 막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지평선이 있고 바다랑 하늘만 있는 경우가 있대요. 땅은 없고 내륙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막 전투기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공중에서 막 돌다가 보면 기압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마하 7, 8, 6, 7 막 그렇게 되면 우리 중력의 6배, 7배를 받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의 6, 7배가 몸을 누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 공간감과 균형감이 잃어버린대요. 그럼 전투기 운전사가 막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전투기가 분명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중력이 굉장히 강하게 누르다 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늘하고 땅만 보이고 지평선만 있으니까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대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소리죠. 근데 그렇게 극악의 상황 속에서 막 돌다 보면 그렇게 된대요, 정말로. 그리고 나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으로 그냥 전투기가 돌진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까지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12년, 2010년부터 한 10년, 12년 동안에 전투기 사고가 25건이 있었대요. 근데 25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건이 그 버티고 현상 때문에 일어난 거래요. 5건이 그냥 조종사가 조종 미스로 그냥 바닷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지금 상황에서 자기 지금 생각에는 저쪽이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감과 자기의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 전투기를 타기 전에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훈련할 때 버티고 훈련한대요. 정말로 극심한 이 중력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감과 자기 시력과 눈과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무조건 계기판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고 전투기를 타요. 그 훈련할 때 얼마나 많이 훈련하겠어요? 정말로 많이 훈련하고 전투기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건은 바다로 들어간대요. 버티고 훈련 그렇게 많이 하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눈을 믿고 보니까. 그리고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압니다. 평상시에 누가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전투기 몰고 중력의 4배, 5배를 막 이 프레시 받듯이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막 나를 막 압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압박하고 회사에서도 압박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압박을 해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내 직감을 믿고 자꾸 내 경험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자꾸.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도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리고 내 경험, 내 이 어떤 지식,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직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처럼 요한처럼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평상시엔 다 한다고요. 그렇게 누구나. 그런데 사바로 우겨 쌓일 땐, 그래서 내 생각은 애굽인데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 남아있으라고 할 땐, 그 둘이 부딪혀서 하늘과 땅이 부딪힐 땐 자꾸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요한안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어떤 감정, 기분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어요. 아랍으로 가는 게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아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버티고 원성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말씀에 붙들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